여러분, 그 조선시대 선비들을 보면 참 허례도 심하고 거칠애가 너무 심했다, 그거 다 위선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 선비로서의 그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비웃기에는 조금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은 나 혼자서는 느끼는 감정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비록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굴하지 않겠다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자존심입니다. 또 그 비슷한 감정이 자신감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감은 어떤 과제, 어떤 과업을 내가 능히 수행해 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게 자신감이죠. 그런데 이런 자존심이나 자신감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프 이스팀인데 1890년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제일 먼저 사용했고, 우리는 이걸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스스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자존감이 상처를 입어서 무너져 내리면 인생에 아무 의욕도 없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자존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탱해 나가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이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격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데, 첫째는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스스로를 학대해요. 너는 참 못났어,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여대 2학년 학생이 저한테 메일 보내서, 목사님,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좀 외모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목사님께 한번 상담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메일 주소를 알았는지요. 그래서 길게 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서 보냈는데, 자기를 못난이라고 소개했더라고요. 스스로가 자신을 못난이, 이렇게. 참 마음 아프죠. 그런데 한 두어 주간 후에 답장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표현이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왔어요. 여러분, 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은 그 자매를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공격이 바깥에서 옵니다. 바깥에서 어떤 사회 집단, 어떤 모임, 어떤 그 다른 특정한 사람, 뜻밖에도 우리가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네가 이렇지 뭐, 네가 이럴 줄 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심하게 형제 자매 간에 상처가 너무 깊어요. 또 어떤 사회 집단 안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수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 무슨 여성들의 인권이 있습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여성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이 상처를 입어서 너덜너덜해지다가 나중에 무너지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계셨잖아요.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울고 집에 오면 아빠 엄마가 괜찮다,
아빠가 네만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못했어.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넌 훌륭한 아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해주면은 다시 또 회복이 되는데, 부모님 다 떠나시고 이제는 홀로 남아 험난한 세상에서 가족들 거느리면서 먹고 입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쓰러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 길바닥에 진흙덩어리처럼 집어 던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품을 죄를 짓고 떠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우리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31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하면서 생명을 외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생명은 내 생명, 남의 생명 다 소중함으로 생명을 이렇게 받들고 살아야 된다. 이분이 아프리카의 람바레네로 들어가셔서 거기 미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것은 그분들을, 그 아프리카 주민들을 사랑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기 인생의 꽃을 피웠으니까 자신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 사랑에도 성공하고 이웃 사랑에도 성공한,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나?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십자가 지고 왜 고난받고 왜 부활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나?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걸 세상에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인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진하게 분명하게 와서 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그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주님을 통해서 느끼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그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성도의 자존감의 근거는 뭔가? 이렇게 물을 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귀한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도 그렇죠. 복음을 전도해 보세요. 옛날에 가가호, 축호전도, 노방전도 이런 거 하면요 별일을 다 당해요.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만나고요, 욕도 하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 막 소금을 뿌리면서 가라고 그래요.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믿지도 않고.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쉬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 사회가 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야 그거야 뭐 남들도 다 하니까 쉬운 거겠지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유력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나 혼자 난 저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쉽겠어요? 거기다 그냥 잠깐 믿는 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인생을 다 바쳐 따른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죠.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아무리 빨라도 주후 80년경이라고 하고 대개 90년과 80년과 어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네로의 박해가 벌써 60년대 다 쓸고 지나갔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던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게 쉽겠어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느냐? 아니요.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갈 각오를 하고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인간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 대답이 바로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은 자기 혈통, 육정, 인간의 뜻, 자기 방식, 자기 결단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 아주 단순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할 때 그 난, 이게 나타라는 뜻의 겟나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번역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겟나우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께 사용될 때 그게 등장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때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때 이 겟나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나? 그 핵심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는 데서 등장하죠. 여러분, 거기 거듭난다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거듭난다고 할 때 난다, 그게 바로 겟나오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거듭나는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가 꽉 차서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지도 않아요. 꽉 닫혀 있어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죠.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쭉 들어오셔서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육정 혈통,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된 것입니다. 이거를 칼빈 선생님은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이라고 말했는데,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 속에 적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이,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에 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나도 당신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와 자매가 아니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낳으시고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 자존감을 다 망가뜨려 무너뜨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비틀거리는 때가 오면 가슴 속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실히 붙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어린 나이, 어리다는 건 그 자체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는 것도 힘든 건데 그 신분이 포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뽑혀서 왕의 인재를 키우는 데 들어갔지만 그러나 모든 게 다 낯설었겠죠. 각 나라에서 끌려온 천재들 틈에 그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최후의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행색이 남루하고 포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기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존감을 지키겠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했어요. 3년 동안 기간이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군계 일학 같은 인물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 속에 있었던 믿음의 자존감을 우리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겉에서 보면 비슷해요.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뭐 음식 먹고 아유 비슷하다. 근데 비슷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들이 쭉 있으면 꽃들이 다 예쁘네 그러지만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만 어떤 꽃에는 절대 안 날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니까요.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조화는 땅에서 만들어진 땅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화는 뿌리는 땅에 있지만 그게 꽃이 피고 이렇게 되는 향기를 풍기고 나비와 그 벌이 날아오도록 만드는 생명의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뿌리는 여기다 내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같아 보여도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곤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교회 오실 성도들 생각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룩한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다 변합니다. 요만했던 우리가 어른이 됐고 청장년 다 거쳐서 노년이 되고 기력이 쇠하고 등이 굽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컴퓨터 머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들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우린 다 변해요. 세상 인심도 변하고요. 한때는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뭐 다 그래요. 다 변해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가만히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요만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있을 때 하나님 자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돈 있을 때는 친하게 지내다 그 다음에는 가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영원히 변치 않는 상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세월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일이 어려웠던 때도 있었고, 아이들이 의학적으로 힘든 수술을 받았을 때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더라고요.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오늘은 이런 어려움, 내일은 저런 어려움,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데, 페이지마다 적힌 내용은 다른데 거기 흐르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된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겼고 오늘 이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고, 앞으로 내일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밀려올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랑받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까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나 똑같은 것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우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지 우리 아직 잘 모르고 기대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너무 단순합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딸이래. 그렇게 하면 땡, 끝나는 겁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이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같이 미천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닫혀있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영락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